네, 오늘은 유신 진화론에 대해서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오늘날 이 진화론 때문에 신앙적으로 고통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사실은 유신 진화론이 바로 그 장본인이죠. 유신 진화론으로 인해서 이 신앙을 지키기 힘든 그런 사람들이 겉으로는 지킨다고 하겠지만은 실제로는 지킬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유신 진화론이라는 건 모든 생물과 인간이 진화라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그런 간단히 요약하면 그런 뜻이에요. 진화라는 방법을 통해서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어떤 면으로 봐서는 굉장히 우리에게 안도감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실제로 이제 오늘 우리가 한번 이 유신진화론에 대한 그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은 그렇게만은 이제 말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안 되네. 저는 유신 진화론에요 몇 가지 버전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이 프란시스 콜린스가 주장하는 이 유신 진화론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근데 이분은 그 휴먼 지놈 프로젝트의 수장이었어요. 인간의 유전체를 전부 분석해냈죠. 그러니까 23쌍 속에 들어가 있는 DNA의 그 염기쌍 순서를 이제 전부 밝혀낸 그런 프로젝트의 수장이었어요. 근데 오늘날은 이게 인간의 것만이 아니라 여러 동물의 여러 생물의 그 유전체를 분석해서 다 이제 알려진 분. 근데 그분이 이제 Language of God이라는 책을 썼어요. 신의 언어를 아마 DNA를 가르치는 거야. 근데 거기에 보면은 바이올로고스라는 그런 챕터가 있어요. 근데 이 바이올로고스는 뭐냐면 그 챕터 이름이기도 하지만은 유신 진화론 단체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프란시스 콜린스가 인도하는 그런 유신 진화론 단체의 이름을 바이올로고스라고 해요. 그래서 바로 거기에만 좀 맞춰서 거기에만 근거해서 이 바이올로고스라는 그 내용에 대해서만 근거해서 이 오늘 유신 진화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근데 거기에 보면요, 이렇게 했어요. 유신 진화론은 분명히 이 제목에도 그렇지만요, 진화론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진화라는 방법을 선택하였다. 그래서 그대로 God chose the elegant mechanism of evolution이라는 이런 말을 쓰고 있어요. 선택했다는 거예요, 특별히요. 진화라는 방법을 선택했다. 이런 걸 보면은 분명히 유신 진화론은 진화론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또 이런 말이 있어요. 일단 진화가 진행되면은 초자연적인 개입은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밑에 이 용어로 써놨는데요. 반복 안 하겠어요. 이 두 가지 스테이트먼트를 보면은 분명히 이 바이올로고스는 또 프란시스 콜린스는 유신 진화론이 진화론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거요. 근데 저는 오늘 말이지요, 이 유신 진화론을 말할 때 이런 형식을 취하려고 그래요. 이 유신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는 식으로 하겠어요. 반론을. 예전에 진화론을 얘기할 때는 그 문제점이 뭔가 하는 것을 이제 드러냈는데 오늘은 이제 반론을 제기하는 식으로 이제 하겠어요. 근데 여기 있어요. 그래서 진화론은
확실한 사실로 입증되지 않았다 그랬는데요. 요전 주일에 이제 진화론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렸는데요. 주로 그 진화론자들이 하는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것만 볼지라도 진화론은 과학으로 입증될 수 없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을, 주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날 가만 보면 진화론자들이요, 그 진화론을 주장하는데 조금 무리하게 주장하는 것 같아요. 제가 그 캠벨 바이올로지 얘기를 잠깐 드렸었는데 그 책을 볼지라도요, 이 진화론을 조금 무리하게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진화론을 주장하는데 조금 안 좋은 부분은 좀 가리려는 것 같고, 그래서 저도 그 캠벨 바이올로지를 아마존에서 하나 빌려다가 이렇게 쫙 펴놓고 보면서요,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까지 이러는가 할 정도로 상당히 저한테는 충격이 왔어요. 옛날에 제가 그 책을 가지고 가르칠 때는 그렇게까지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첫 페이지서부터 evolution, the theme of the biology 이런 식으로 딱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전체를 통해서 이 evolution을 얘기하는데, 그런데 정말 말아야 될 것은 이제 말 안 하는, 예전에도 잠깐 보여드렸지만은 캠브리아기에서 척추동물 화석을 그걸 반드시 보여줘야 돼요. 근데 그것을 직접적으로 보여주질 않고 애니멀 파일라라는 그런 이름으로 이제 보여주는 것은 그건 조금 이제 우리가 생각할 점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진화론은 일단 확실한 사실로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근거 안 되는 것은, 이것은 뭔가 좀 공허한 얘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은 진화를 선택한 적이 없다고 그랬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어요. 성경 어디에도 이 진화를, 흔적을 보여준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런데 이 유신 진화론자들은 창세기 1장의 창조 기사를, 이제 6개의 시대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것을 6일 창조라고 그러지 않고 이걸 6개 시대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날 시대 이론 혹은 날 시대 설, 이렇게 day age theory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거기에서 6일이라고 할 때 하루를 원래 욤이라고 이렇게 붙이는데, 이 욤이 날이라고도 하루라고도 얘기할 수 있지만은 또 시대라고도 이렇게 그걸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시대가 아니라는 것을 이제 이 출애굽기 20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증거하려고 그래요. 이 9절에 보면요, 엿새 동안을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거기서 7째 날에는 안식하라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하고 그 이유를 이제 11절에 얘기하는, 이는 이제 하나님께서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그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다 만들고 거기서 이제 7일에는 안식하시다는 그런 말씀인데요. 이 엿새 동안이라고 할 때 엿새 동안, 이게 욤이라는 단어를 썼대요. 여기요, 욤. 그래서 여기서도 보게 되면은 분명히 6일이라는 말을 이제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 성경 자신이, 성경 자체가 창세기 1장의 6일 창조를, 욤을 갖다가 6일 창조에 나오는 욤을 하루로, 24시간 하루로 보는 것이지 시대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점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 배터리가 그러니까 안 되네. 이거 조금 도와주세요. 두 번째는요, 유신론은 유신 진화론은, 그 하나가 더 있는데 그 사이에 뭔가 하나 있는데요. 요거 전에 요거예요.
성경은 이 창조를 증거하고 있어요. 여전에 지나는 말씀을 드릴 때도 이것을 맨 마지막에 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히브리서 11장 3절이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믿음으로만 알 수 있을 뿐이죠. 오늘은 그 뒤에 부분 보이는 것으로 그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좀 드리겠어요. 이 보이는 것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얘기해요. 이거예요. 그래서 창조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요. 이거예요. 보통 우리가 자연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성경은 자연이라는 말을 쓰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고 보이는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여기 된 것이라는 건 만들어졌다는 그런 뜻이에요. 나타난 것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니라 이랬어요. 그래서 영어로는 what is seen is not made out of what does appear 이런 말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성경은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만들어졌다 이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창조 역사를 우리에게 자세히 보여주시지 않았어요.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믿음으로만 우리가 알 뿐이지 그 어떻게 창조하신다, 뭘 가지고 어떻게 하셨는가 이것을 우리가 너무 알려고 하게 되면은 그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요, 유신진화론은 이신론을 틀로 삼고 있어요. 이신론을 이제 틀로 삼고 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신론이요. 이런 말이 있어요, 거기에요.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주를 다스리는 자연 법칙을 제정해 주시고 그리고 우주를 떠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말, 아까도 사용한 말씀인데 일단 진화가 진행되면 초자연적인 개입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두 가지 이제 그 명제가 또 뭘 얘기하는가 하면 이신론을 이 유신진화론이 틀로 삼고 있다는 그 증거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신론에 이신론의 그 역사적인 배경을 조금 말씀드리겠어요. 죄송합니다. 오늘 조금 그런가 봐요. 이신론의 역사적인 배경을 조금 말씀드리겠는데 이게 뭐냐면 과거 17세기서부터 과학혁명이 일어났어요. 과학혁명이 한 200~300년 동안 쭉 이제 19세기 말까지 일어나는데요. 이것은 쿤이라는 그 과학 철학자가 붙인 이름에 무슨 혁명에서 총칼 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과학이 탄생하는 과정을 과학혁명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천문학혁명으로 시작하죠. 거긴 이제 천동설이 지동설로 바뀌는 바로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역학혁명, 마지막에 생물학혁명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과학혁명이 발전해 나가는데요. 특별히 그 역학혁명에서 어떤 주제를 다루게 되는 거 아니에요. 자연 현상을 일으키는 그 원동력이 어디에 있는가. 그러니까 자연 현상을 일으키려면 언제나 물질이 움직이거나 물체가 움직여야 돼요. 물체의 운동.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구가 큰 물체의 덩어리가 있어요. 이 지구가 태양 주위를 움직이면서 도는 거예요. 자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게 하고 미세한 세계에서도요, 그 물질이 움직일 때 이제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과학자들이 뭐라고 질문했는가 하면은 그 물질을 움직이는 그 원동력이 어디에 있는가? 이걸 질문하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서 나온 것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물질 안에 있다. 그걸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물질의 능동성 이렇게 표현했어요. Activity of matter 이런 식으로 표현했어요. 또 한쪽에서는 물질의 수동성. 물질은 가만히 있는데 물질 밖에서 어떤 힘이 가해져야만이 물질이 움직인다. 그런 뜻에서 물질의 수동성, passivity of matter. 그래서 이
물질의 능동성과 수동성이 이제 싸움을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약 거의 한 200년 동안 싸웠어요. 근데 결국 누가 이겼는가? 그 자세한 말씀을 안 드리겠어요. 물질의 능동성이 이겼어요. 그래서 물질의 능동성이 이기는데 그거에 대한 근거가 그렇게 말이죠. 확실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개구리의 심장을 이제 해부해서 적출해서 꺼내면요. 이 심장이 금방 멎는 게 아니고요. 한참 동안 이게 뛰어요. 이게요. 결국은 이제 멎죠. 그래도 자기의 그 몸에서부터 분리된 이 심장이 한동안 뛴다는 것은 이 물질 자체의 어떤 능력이 있어서 뛰는 것이 아닌가. 이제 이런 식의 그 관찰을 통해서 물질의 능동성을 주장했는데 그게 이겼어요. 그래서 제일 지독한 물질의 능동성을 주장한 사람이 라메트리라고 프랑스의 의사였어요. 근데 그 사람은 맨 머신, 인간 기계라는 책을 썼는데요. 인간은 기계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말을 했어요. 눈이 물질이 움직이고 섞이다 보니까 눈이 저절로 만들어졌다. 만들어진 이상 이 눈을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약간 이제 배째라는 식으로 이제 그렇게 표현한 걸 제가 읽어봤는데요. 이제 근데 그러한 물질의 능동성이 확실한 어떤 근거도 없이 지금까지 이어져 온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것이 바로 이 이신론을 이런 과학혁명 기간에 이런 새로운 주장들이 어떤 세계관하고 이제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신론이 그때 나오거든요. 이신론이 게 뭐냐면은 이신론은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를 다스릴 수 있는 자연 법칙을 주고 떠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 하나가 안 보이네요. 여기 안 나오는구나. 좀 지워졌네요. 근데요, 그래서 그냥 말씀드리겠어요. 시계 제조공에다 비유했어요. 시계 제조공. 그러니까 시계를 만든 시계 제조공이 시계를 만든 다음에 시계 속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시계 밖으로 나와 있다 이거예요. 이 하나님이 마치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주를 만드신 다음에 우주를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 우주를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폐쇄계라는 말을 썼어요. 그전에는 개방계, 이 폐쇄계 개방계라는 말이 어떤 말인가 하면요. 하나님의 개입에 대해서 열려있다, 닫혀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신론이 나오기 전에는 하나님의 개입에 대해서 우주가 열려있다, 개방계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신론이 나오면서부터 이 우주는 하나님의 개입에 대해서 닫혀있다 이런 말을 이제 쓰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이신론이 말이죠. 한 반세기 동안 존속하다가 사실은 금방 이제 무신론적인 자연주의, 그러니까 자연적인 내추럴리즘이라고 그러는데 내추럴리즘은 뭐냐면요. 이 자연이 자율적으로 이제 운행한다 하는 그런 뜻에서 이제 내추럴리즘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래서 이 이신론의 근거가 물질의 그런 능동성, 물질의 자율성, 이것이 점점 발전해요. 자연의 자율성, 우주의 자율성이라는 건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 혼자서 자율적으로 운행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뜻을 이제 담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이제 맨 처음에 이신론에서는 하나님을 창조주로 이제 인정하기는 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무신론으로 이 내추럴리즘으로 발전하면서요. 이제 하나님을 이제 말하자면 없다고 한 거죠.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필요 없는 하나님은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게 무신론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그 무신론적인 그런 그 세계관이요, 계속해서 이어져 오는데요. 그 이신론이나 그 무신론이나 결과적으로는 똑같은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첫째는 이 자연 현상은 하나님의 개입이 없이 물리 법칙 혹은 자연 법칙만으로 다스려진다 하는 거예요. 여기 두 가지. 하나는 하나님의 개입이 없다는 거하고 또 하나는 물리 법칙에 의해서 다스려진다는 거. 누구예요? 호킹이라고의 영국의 천문학자 있잖아요. 얼마 전에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마지막 작품으로 쓴 책이 그 위대한 설계 그랜드 디자인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거기를 한번 그걸 궁금해서 사서 봤어요. 했더니 거기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모든 자연 현상은 이 물리 법칙에 의해서 다스려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의 개입은 없다. 이런 뜻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내용이요. 이러한 내용이 이 물리 법칙에 의해서 이 우주가 다스려진다는 이 내용이 이 무신론자들하고 이신론자들하고 사실은 똑같아요. 사실은요. 예. 그래서 유신론자들이 결과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이신론의 틀 속에 있다고 하지만은 결과적으로는 뭘 얘기하는 건가 하면 이 무신론자들이 주장하는 그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을 사실은 주장하고 있어요. 이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요, 제가 특히 그 호킹은 그런 말을 했어요. 이거 아닌데, 여기 아닌데, 자연, 아니야. 아이고. 네, 이거예요. 네. 이제 그 물리 법칙에 있어서 가장 그 특징, 여기 지금 물리 법칙 말로는 자연상을 다스리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 주제를 가지고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예측성이에요. 물리 법칙에 따라 일어나는 현상은 예측이 가능해요. 이게요. 이것을 뭐 scientific determinism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어떤 한 시점에서의 그 상태를 알면은 앞으로 어느 시점에서의 그 상태를 예측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을 예측할 수 있어요. 그래서 대개 보면은요, 그 물질 현상, physical process죠. 그 물질 현상은 이 예측이 가능해요. 그래서 물리학이나 이런 데 보게 되면 공식이 많이 나와요. 그건 뭐냐면 예측이 가능하다는 거고. 수학적인 공식은 바로 이 예측성, 어떤 그 연속성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해요. 근데 이 생물학적인 현상은 아니에요. 그래서 호킹이 그 책에 뭐라고 그러냐면 생물학적인 현상도 biological process라고 그랬어요. biological process도 이 물리 법칙에 따라서 일어난다. 그런 말을 했는데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분이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까 하고 놀랐어요. 근데 사실은 우리 생물학적인 현상에서는 예측이 참 어려운 그런 그 현상들이 많아요. 물론 물리 법칙이 전혀 적용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그 현상들이 많아요. 가장 이제 그 대표적이고 확실한 현상이 어떤 건가 하면은 이 발생 과정이에요. 거기 이제 여기 예측이 불가능한 발생 과정 이렇게 했는데요. 맨 처음에 발생이라는 건 어떤 뭐부터 시작하면 정자와 난자가 결합하는 것, 수정으로부터 시작하죠. 그러면 세포가 분열을 해요. 세포가. 그다음에 세포가 이동을 하는데요. 아무렇게나 이동하는 게 아니고 정해진 경로가 있어요. 옛날 그 고전 생물학자들이요, 세포에다 물감을 들여가지고 추적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는 것마다 그 세포가 이동하는 그런 경로가 있다는 걸 이제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이동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나중에는 뭐냐면은, 세포의 운명이 결정되는 거야. 똑같은 한 개의 세포로부터 나온 그런 여러 개의 세포인데 어떤 건 뇌가 되고 어떤 건 근육이 되고 어떤 건 간이 되고 이런 식으로 그 세포의 운명이 다르게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는 보면 말이죠.
이 수종이라는 그런 한 시점에서 그 다음에 일어나는 세포 분열이나 세포 이동이나 그 다음에 일어나는 세포의 운명의 결정, 이걸 예측할 수가 없어요. 세포 분열을 통해서 그걸 예측할, 그것도 안 돼요. 이거예요. 그래서 이 생물학적인 이런 현상은 특히 발생 과정 이런 거는 예측이 불가능해요. 이거예요. 수학적인 공식으로 이거를 뭐라고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수학적인 공식으로요. 이런 걸. 이제 특별히 그 밑에 있는 이 물리 법칙만으로는 다스릴 수 없는 선택적 유전자 발현 그런데요. 선택적 유전자 발현이라는 건 이와 같은 거예요. 유전자 발현을 먼저 말씀드리겠어요. 유전자 발현은 유전자가 표현되는 거예요. 유전자에 있는 정보가 표현되는 거예요. 그것이 표현되면 뭐로 나타나는가 하면은 단백질로 나타나죠. 그런데 세포의 운명이 결정될 때는 그게 단백질이에요. 그러니까 뇌에서 뇌의 기능을 하는 것은 뇌에 단백질이 있고 근육에서 근육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근육 단백질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뇌에서는 뇌의 그 단백질을 만들 수 있는 유전자가 발현되는 거고 근육에서는 근육 단백질을 만들 수 있는 근육 유전자가 이제 발현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 참 놀라운 일은 말이죠. 우리 뇌개체, 한 100조 가량 되는데요. 이 세포, 100조의 세포 속에는 그 세포의 종류에 상관없이 모든 세포에는 똑같은 DNA가 들어가 있어요. 유전자가요. DNA. 이걸 유전자 등가성이라고 그래요. 유전자가 똑같은 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뇌에는 뇌의 유전자가 있고 간에는 간의 유전자가 있으면 유전자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단백질을 다르게 만들 수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설명할 수 있지만은 이게 그게 아니에요. 이건 그게 아니고 우리 똑같은 유전자인데도 불구하고 뇌에서는 뇌 단백질, 간에서는 간 단백질을 만들어요. 그게 어떻게 돼서 가능한가 하면요. 이게 선택적 유전자 발현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선택적 유전자 발현이라는 건 뇌에서는 뇌에 필요한 그 단백질을 만들 수 있는 유전자만이 발현되고 똑같은데도 또 간에서는 또 뇌 속에 있는 유전자가 똑같은 유전자를 갖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에 필요한 단백질을 만드는 그 유전자만을 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늘 기타 치는 데다 이제 비유를 하는데요. 기타 줄이 6개라는 건 누구나 다 알고 계시죠. 근데 기타 가지고 뭐 한 가지 멜로디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도라지도 하고 아리랑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런 것과 똑같은 이치예요. 이 선택 유전자 발현이요. 그런데 이제 이게 물리 법칙으로 다스려질 수 있는 그런 현상이네 이거예요. 이거 몰라요, 이거 아직도요. 우리 생물학에서 가장 우리가 모르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선택적 유전자 발현이에요. 어떻게 이게 똑같은 유전자를 가졌는데 서로 다르게 말이죠. 이거 발현시켜서 정확하게 만들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실은 여기다가 한 가지 더 붙인다면 이런 게 있어요. 단백질이 다 만들어졌어요. 만들어졌다고 그래가지고서 이게 기능을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집 짓는 거하고 비슷해요. 집 짓기 위해서 기둥도 있고 추출도 있고 손가락도 기우도 있고 뭐 벽돌도 있고 다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만은 그런 거 가지고서 이걸 제대로 갖다 구조를 만들어야지 집이 되는 거죠. 그와 똑같아요. 우리 눈에도 말이죠. 수정체도 있고 또 홍채도 있고 또 각막도 있고 서로 다른 단백질이에요. 근데 그런 단백질이 만들어졌다고 그래서 그 기능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적절한 자리에 가서 조립돼 가지고 자리를 잡아야 돼요. 이게 어떻게 일어나는가? 이런 것들이 물리 법칙으로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이거예요. 그런 게 수두룩해요, 사실은요. 우리가 그래서 이런 걸 보게 되면은 이것도 까꾸로 가네. 거꾸로. 이게 안 되네요, 잘. 이제 됐다. 예. 그 시편 139편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못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네, 하나님께서는 아직도요 지우고 계세요. 우리를 지으시고 계세요. 저는 우리 사람뿐 모든 그 생물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이 말이죠. 난자의 크기 0.15mm예요. 근데 그 속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그 사람의 그림자도 안 보여요. 그렇지만은 수정하고 이것이 아까 이런 것처럼 이제 세포 분열하고 이렇게 쭉 그 과정을 거쳐가면서요. 사람의 모습이 나타나죠. 왜요? 정말 하나님께서 지으셨다고 고백이 저절로 나오는 정도죠. 근데 그래서 저는 하나님은 이신론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신론 자체에 사실은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저 지금까지요. 그러니까 유신 진화론은 이 진화론에 기초하고 있는데 진화론이 과학적으로 우리가 입증할 수 없는 그런 주장인데 거기에 기초하고 있고 또 이신론의 틀을 삼고 있는데 이신론이 말이죠. 이걸 어떤 확실한 사실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못 돼요. 이것은요. 문제가 많죠. 이거요. 근데 그 다음에요. 인류에 대한 얘기를 하겠어요. 유신 진화론은 인류도 진화했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거기 뭐라고 그랬냐면요. God intentionally chose the same mechanism이라고 그랬어요. Same mechanism of the evolution이라는 것이요. To give rise to special creature라고 하는데 이 special creature는 우리 인간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인간을 출현시키기 위해서 똑같이 같은 진화라는 방법을 선택했다. 이 선택이라는 말을 여기 썼는데요. 프란시스 콜린스가요. 저는 어떤 뜻을 가지고 이 선택했다는 말을 함부로 썼는지 참 저는 궁금해요, 이거요. 예. 그 다음에요. 이거 여기 있어요. 또 유전 진화론에서는 뭘 주장하는가 아니요. 유전적 분석을 해봤더니요. 10만 년 전에 한 10,000명 정도의 선행 인류가 있었다는 거예요. 진화를 통해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직접 바이올로고스 사이트에 들어가서요. 이 제네틱 어나리시스를 어떻게 했는지를 좀 알아보려고 조사해 봤어요. 그런데 분명하게 딱 떨어지게 이렇게 계산하니까 이렇게 나온다 하는 그런 게 보여주는 건 없었어요. 없고 무슨 돌연변이율 또 현재 지구상에 살고 있는 우리 인간의 사람들의 변이 정도를 갖다가 소개하는 정도로 끝났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뭘 어떻게 했다는 얘기인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했는지 조금 구체적인 건 보여주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저는 이러한 제네틱 아날리시스로 통해서 한 10만 년 전에 10,000명의 선행 인류가 있었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조금 무리한 주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이제 해봤어요. 이거는요. 근데 우선 예전에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인류 진화가 과학적으로 이렇게 딱 부러지게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못 되죠. 말씀드렸지만은 미토콘드리아 DNA를 분석해 봤는데 그래서 네안데르탈인을 우리 인류 조상에서부터 이렇게 빼버렸죠. 그렇게 하고서는 인류 조상, 유전 진화론적인 인류 조상을 찾을 길이 없어가지고 그 다음에는 이제 호모 에렉투스요. 직립원인으로부터 거기서 좀 용적이 큰
하이델베르크인을 분리시켜가지고 그걸 가지고 혹시 인류의 그 조상으로 삼을 수 있을까 그렇게 시도하는 중이에요, 사실은요. 그래서 그러한 것으로 봐서 이 인류 진화를 이렇게 진화했다. 또 뭐 10만 내지 만 명의 선행 인류가 생겼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신뢰하기가 힘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중요한 것은 이거 어떻게 좀 안 돼? 이거 안 나오네요. 거기서 좀 움직여 주실래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 네 번째로요. 유신 진화론은 창세기 2장의 아담과 하와의 창조 기사를 부인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성경과 다른 인간상을 이제 말하고 있는데요. 거기 있는 것을 직접 이렇게 이것만 조금 변형시켰어요. 여기만은 아담즈 크리에이션 여기요. 그래서 그 아담의 아담과 하와의 창조 기사가 그 사람의 영혼이 없는 동물 왕국으로 들어간 것을 비유하는 것인가? 혹은 뭐 리터럴 히스토리로 인텐된 거냐? 이렇게 이제 질문식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뭘 얘기하냐면 이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휴먼 소울이 영혼이 없는 애니멀 킹덤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지금 주장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유신 진화론에서도 인간이 영적 존재라는 것은 인정을 해요. 근데 영적 존재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2장에는 특별히 아담 하와의 창조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러한 창조를 이제 그건 하나의 비유고 이런 것을 말하고자 하는 그런 비유로 2장 성경의 창조 그 2장을 그렇게 쓴 것이 아니겠냐 하는 그런 뜻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서 보면요. 그냥 여기서 얘기하죠. 휴먼 무슨 말이죠?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인간을 영적 존재로 만드는데 하나님의 개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서요. 하나님의 개입이 없어요. 그러니까 개입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이 자연 법칙을 주고 또 놨다고 그랬으니까 그렇게 하고 일단 진화가 진행되게 되면 하나님은 개입 안 한다. 뭐 이런 내용을 보게 되면 여기서 다시 또 하나님이 와가지고서 영혼을 집어넣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 하나님의 개입이 전체적으로 보이질 않아요. 그 다음에 뭐냐면은 이 휴먼 소울이라고 그랬는데요. 이게 상당히 묘한 얘기예요. 휴먼 소울. 이 당시에는 이제 10만 명의 선행 인류가 만들어졌을 그 당시에는 인류가 사람이 만들어지기 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휴먼 소울이라는 것이 어디서 왔는지 이게 분명치 않아요. 정체가 불분명해요.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겠고 출처도 불분명하고 정체도 불분명한 그런 휴먼 소울이에요. 그렇게 하고 우리 인간이 영적 존재지만 우리의 영을 말이죠. 우리 인간은 다른 어떤 동물에게 넣어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존재가 아니에요. 이러한 것은 오로지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두 번째는 이제 그런 얘기고, 세 번째는 뭐냐면은 이게 소울리스 애니멀 킹덤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또 이게 진화한 동물에게 들어갔다는 이제 그런 얘기죠. 근데 여기에서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서 유신 진화론의 인간상은 뭐냐면 영적 실체가 불분명하고 그렇게 하고 이제 3자, 이게 여기, 그러니까 죄인일 수가 없어요. 죄인도 아닌 그러한 존재로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그 다음 하나 좀 옮겨주세요. 네. 여기 이제 앞에서 이제 다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러한 존재가 과연 구원의 대상이 될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게 이제 제 질문인데요. 이제 그러니까 구원의 대상이 되는 그 성경이 말하는 그 인간상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그 다음 하나 넣어주세요. 네.
그렇게 하는 게 차라리 낫겠네. 성경에 물론 네. 아니, 조금 이상해지네. 아니. 조금 좀 앞으로 좀 가주세요. 네. 조금만 더요. 아, 이거 뒤로 가네요. 앞으로. 하나만 더요. 아, 이게 지금 뭔가 잘못됐네요. 여기서 이게 첫 번째는 물론 인간은 동물과는 다른 특별한 존재이다 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것은 뭐냐면요. 진화론으로는 우리 인간을 설명할 수 없는 그런 현상들이 이제 나타나요. 뭔가 하면 예전에 우리 김봉태 장로님이 약간 여기에 대해서 언급을 하신 내용인데요. 사람의 DNA하고 침팬지의 DNA를 갖다 비교하는 그런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근래에 그래서 사실 75년서부터 이게 시작됐는데 맨 처음에는 단백질을 비교했어요. 비교해 보니까 99%가 같아요. 그래서 킹 앤 윌슨이라는 사람이 두 사람이 했는데요. 그러니까 99%가 같다는 건 뭐냐면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 100개 중에서 99개가 같고 하나가 다르다 이런 뜻이에요. 이거요. 근데 그래서 그분들이 연구를 하고서 나중에 결론을 내리는 데서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요. 그런데 왜 다른가? 그런데 왜 다른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이게 다르다는 건 뭐냐면요. 그 전에 제가 잠깐 또 이 콜린스의 데이터를 조금 얘기해야 되겠어요. 콜린스가 그 책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랭귀지 오브 갓 그 책에 앞에 부분에서 이런 게 나와요. 사람의 DNA하고 침팬지 DNA를 직접 자기가 분석한 결과를 거기다 얘기를 해요. 근데 그분은 뭐냐면요. 이 유전적 DNA, 지닉 DNA예요. 유전적 DNA는 100%가 같다. 그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그 DNA를 지닉 DNA라고 그러는데 그 DNA는 100%가 같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고 그 유전자하고 유전자 사이에 있는 DNA, 인터지닉 DNA라고 그러는데 그건 98%가 같다. 표까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DNA하고 침팬지의 DNA하고 굉장히 같아요. 많이 같아요. 그런데 아까 킹 앤 윌슨은 어떻게 왜 다른가? 다르다는 게 뭐냐면요. 우리 사람에게는 이 침팬지하고 다른 그런 행태가 있어요. 그 행태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문명의 창출이에요. 우리 인간은 여기는 문학도 있고 예술도 있고 과학도 있고 기술도 있고요. 얼마나 놀라운 그런 문명을 창출하고 있어요. 어떤 분은 인간이 영적 존재인 그런 특징 중에 하나가 자아의식이라고 그러대요. 그래서 우리 사람은 옷 입고 살잖아요. 근데 침팬지는 옷 안 입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부끄러운 걸 모른다는 거예요. 자아의식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람은 이 부끄러운 걸 알죠. 그래서 옷을 입는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것도 이제 봤는데 우리 인간은 그런 놀라운 문명을 창출했어요. 그런데도 이 침팬지는 조그만 문명 하나도 이제 창출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그런 걸 볼 때 우리 인간에게는 어떤 동물과는 다른 특별한 성품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인간은 영적 존재다 이렇게 증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럼 성경을 보면은요, 성경의 창세기 1장 20절에서 25절까지는 그 생물을 종류대로 창조하는 하시는 걸 나와요. 그래서 짐승이라든가 하여튼 생물들을 그때마다 종류대로 만드시고 이렇게 말이 나와요. 그 다음에 26절에서 27절에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자 하고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자. 이것이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는 건 하나님의 영적 성품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적 성품에 따라서 이제 우리 인간도 영적 존재로 만들자 하는 그런 것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고 특별히 이게 하나님 2장 7절에 가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근데 여러분들도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그 상당히 중요한 아까 말씀드린 거에 대한 상반되는 그런 내용들을 갖다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직접 창조하시다는 거예요. 사람을 창조하신 거예요. 이거예요. 직접 개입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이 생기라는 것을 이제 보니까요. 생기를 뭐라고 그러는가는 네샤마라고 이렇게 전 그 뭐 히브리어를 공부 안 했으니까 잘 몰라 했는데 봤더니 네샤마라고 이렇게 하대. 그런데 그 하나님의 숨결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숨결. 그러니까 하나님 속에 있는 하나님이 영적 존재이세요. 하나님의 영을 우리 사람에게 부어주셨다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걸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는 거나 또 그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는 거, 이것을 단순히 그냥 바람을 불어넣었다 이렇게 하기에는 좀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 것이 아니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었다는 건 그 영을 우리 사람에게 불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어떤 존재로 만드는가 하면은 영적 존재로 이제 만드시다는 거죠. 생명 자체가 영적 존재라는 말은 아니에요. 이것은. 그렇지만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었다. 이것은 이제 생기 자체가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영적 성품을 말하는 거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사람에게만 이렇게 적용시켰지 다른 생물에게는 이런 걸 적용시키질 않았어요. 이거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우리 인간을 영적 존재로 하나 더 넘겨주세요. 창조하셨는지 그것을 한번 좀 이 로마서 1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가지고 좀 한번 얘기해 보려고 그래요. 말씀드려 보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쫓아 나타나니 그랬어요. 18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뭘 진노를 나타내시는지 어디에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내신다고 그랬어요. 그럼 경건치 않음이 뭐고 불의가 뭔데 하나님께서 진노를 나타나시는가 하면요. 경건치 않음이라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상태를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불의는 뭐냐면 경건치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2차적인 타락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적인 불의가 우상숭배, 그 다음에 정신적인 불의, 이거는 그 세계관의 몰락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이거는요, 세계관의 몰락.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육체적인 불의인데 그 성적인 타락이에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건치 않은가 불의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인데요. 그 이유를 19절에 말씀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요. 이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 속에게 보임이라 그랬어요. 여기 그들이라는 것은 원래 이방인을 가리키지만 여기는 그냥 인간으로 이제 말씀드리겠어요. 우리 인간들 속에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있다. 우리는 인간은 영적 존재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는 영적 인식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하나님을 경건치 않은 것 불의에 대해 하나님께서 진노를 나타내시는 첫 번째 이유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창세로부터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의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랬어요. 여기서 이제 만물의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 뭐가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물을 통해서 많은 사람은 여기서 자연이라는 말을 여기서도 안 썼어요. 이거요. 자연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그가 만드신 만물에 창조된 것, 그 만물을 보면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는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은 것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 인식 능력을 가진 우리 인간은 이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이제 알 수 있다는 거죠.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갈릴레오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두 가지 책을 주셨다 그래요. 하나는 성경책이고 또 하나는 이 자연의 책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자연의 책은 이제 과학으로 우리가 자연의 책 속에 있는 메시지를 읽을 수가 있고, 성경책은 우리 성경에 담긴 책을 우리가 읽어서 우리가 알 수 있고, 이 두 가지가 모순될 수가 없다. 그러면서 이 자연의 책의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다시 설명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이 자연의 책에서 읽어낸 메시지가 뭐냐? 자연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자연의 법칙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다시 재해석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자연의 책의 메시지라고 그러질 않아요. 이것이 자연의 메시지, 자연의 메시지라고 봐요. 이게 하나님, 이 만물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깨닫는 거예요. 이거예요. 이게 우리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데, 이것을 우리가 제쳐놓고 엉뚱하게 지금 자연의 법칙이니 물리 법칙이니 그걸 이제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죠. 이거요. 그래서 두 번째는 이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입니다. 영적 인식 능력이 우리 인간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 영적 인식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은 이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깨닫고 정말 하나님이 계신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서 그 진노를 나타내신다 할지라도 그러므로 그들이 우리 인간이 핑계할 수가 없어요. 핑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거예요. 그런 말씀을 이제 하고 계신 거로. 그래서 그 시편 19편에도 3절,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의 끝까지 이르도다. 이런 말씀이 있죠. 근데 저는 그 말씀을 읽으면서 바로 여기에 나오는 이 만물을 통해서 그 깨닫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고백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렇게 이걸 받았어요.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소리도 없어요. 그런데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또 말씀이 그 세계 끝까지 이른다는 거예요. 마치 이제 우리 사람이 하늘에 있는 별을 보고 신비한 걸 느끼고 정말 꽃을 보고 아름다운 걸 느끼는 것이 별이 우리를 향해서 나는 신비하다 말하기 때문에 우리가 참으로 별을 보고 신비하고 아름답다고 말하지 않고, 꽃을 보면서 꽃이 우리를 향해서 우리에게 정말 나는 예쁘다고 말하기 때문에 꽃이 예쁘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말이 없고 소리도 없고 정말 언어도 없을지라도 우리는, 왜냐하면 인간은 영적 인식, 능력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앞에서 얘기하는 그 사람의 영혼이 진화된 동물에게 들어가서 영적 존재가 됐다 하는 유신 진화론의 그 인간상하고는 이제 비할 수가 없는 거죠. 이거요. 그 다음 거 하나 좀 돌려주세요. 네. 그래서 이런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인간만이 유일한 구원의 대상이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을 보시면서요, 성경에 사람 외에 다른 어떤 동물에게 구원받으라고 하는 걸 본 적이 있어요? 침팬지가 구원받으라, 원숭이가 구원받으라, 이런 거 없잖아요. 오로지 구원은 그 대상은 사람뿐이에요. 왜 인간만이 유일한 구원의 대상이 되었는가? 우선 구원이란 무엇인가를 제가 잠깐 한마디만 언급하겠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라고 요약할 수 있어요. 로마서 5장 10절에 보게 되면 화목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거요. 그 아들의,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그랬어요. 화목된 자로서는 그의 더욱 그의 살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이 화목, 하나님과의 화목, 관계 회복이죠. 이거요. 그러니까 경건치 않을 때는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외면하고 있는 거죠. 경건치 않을 때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근데 이런 구원이 이제 인간에게만 주어지는 거예요. 인간만이 이제 구원의 대상이 됐어요. 예. 인간만이 구원의 대상이 되는 이유는 첫째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는 영적 존재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됐다고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은 마치 부모가 자식을 낳았을 때 부모하고 자식 간의 관계가 형성되는 거하고 똑같은 거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모하고 자식 간의 관계가 단순히 자식을 낳았기 때문에 그냥 그 관계가 맺어지는 거죠.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는 영적 존재로 직접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런데 죄인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어요. 구원은 다시 이 관계를 회복시키는 거죠. 이거요. 이렇게. 그래서 그 앞에서 이제 그 말씀드렸던 유신진화론의 그 인간상으로는 구원이 성립될 수가 없다는 거죠. 구원이요. 하나님의 개입이 없고 사람의 영혼이 들어갔다고 해요. 또 진화된 동물에게 사람의 영혼이 들어갔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러한 인간상을 가진 존재가 과연 구원의 대상이 될 수가 있겠는가?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던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그 결론으로요. 두 가지 제가 그 유신진화론은 첫째로 공허하다고 제가 말하고 싶어요. 왜 그런가 하면요. 그 진화론이 과학적으로 증명도 안 된 이 진화론에 기초해 가지고서 이런 주장을 하는 거. 이것은 그 공허하다고 할 수 있죠. 그다음에 유신진화론은 상당히 위험해요. 왜 그런가 하니요. 성경 말씀과 부합되질 않아요. 첫째로 1장에서부터 창세기 1장에서부터 3장까지를 전체를 부인하고 있어요. 거기 역사성을 부인하고 있어요. 근데 창세기 1장에서 3장까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런가 하면요. 이 속에 인간의 구원의 근거가 다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1장에서 3장을 이걸 부인하고 이걸 왜곡시키면은 나머지 성경은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는 거죠. 나머지요. 그런 의미에서 이 유신진화론은 어떤 면에 봐서 성경 전체를 부인하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구원의 근거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거. 따라서 이제 복음의 본질을 상실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유신진화론은 위험하다.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날 그 많은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유신진화론에 이렇게 유신진화론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유신진화론은 결코 우리에게 그 구원의 길을 줄 수 있는 그런 그 주장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 강의 여기서 마치겠어요.